만났어요.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을 보면 그분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다.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밝으면 오늘 참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유도합니다. 또 얼굴이 좀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차고 어두워 있으면 혹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 어려움을 쏟아내면 좀 후련해지죠. 예, 이제 그런 원리를 도입합니다. 그럼 막 나와요. 예. 그 이제 어려움이 있었으면 위로받으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럼 위로해 주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많이 어려우셨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말씀으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그런 상태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서,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교제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숙제를 한번 그 교제하면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가 어디냐면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제할 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셨겠지만 이게 관심을 갖지 않고 들으시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항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구도자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가 성경을 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제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돼요. 교제할 때 그게 안 하면 집에 가서 기도하고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날 체크하면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방법인데, 여기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교제한 내용들이에요. 아까 일부 시간에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요령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말씀과 요령과 실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쭉 읽어보시고, 또 끝나면 이 내용이 회개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이 많지 않아요. 한 3, 40분. 이게 이제 많으면 뭐 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이튿날 만났을 때 어떻게 성경 좀 읽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읽고 왔으면요, 그걸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럼 참 잘 읽으셨다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읽을 때 혹시 와닿는 말씀이 있었느냐고, 어땠냐고, 어땠냐고. 근데 이제 이 숙제를 만약에 안 해오면요, 이렇게 안 읽어온 것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한 이런 마음을 나타내요.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예. 혹시 이 성경 좀, 이렇게 이제 말을 좀 톤을 낮춰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안 읽어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상태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오늘 또 좀 공부해 보시죠. 이렇게. 해보면 내가 참 좋은 것을 당신에게 전해준다 또는 가르쳐준다 이렇게 가면 안 받아요. 거부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분 입장에서, 그분 눈높이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이게 이제 눈높이, 구도자 중심이죠.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말씀으로 가면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5에서 27 시작.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자, 25절 다시 말씀 보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 기도할 때 읽으라 해놓고 말씀 다시 보죠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말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읽는 자가 이해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러면 천재주제이신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이 합친말이 주제권자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일부 시간만 들으면 이거 내용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천지의 주제 되시는 아버지를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기본 진리 ABCA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경의 기본 진리 ABC를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보고 듣는 자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26을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25절 26절로.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27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가장 잘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원, 뜻, 명령.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과 아들의 소원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실제 구도자한테 얘기해요. 자,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제 주먹을 보십시오. 제 주먹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개를 흔들어요. 모르겠다고. 왜 모르죠?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가 뭐냐? 보십시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타내다가 27절에 계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진리 ABC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도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마음을 갖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일부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찾아 드려요. 예.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어린아이 마음이 되죠. 선생님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와서 말씀을 입히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예레미야 29장 이걸 찾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예. 계속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서론 본론 갤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 근데 말씀이 그리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1부 했으니까 지금 2부니까 아까 결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죄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죄를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성경은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령께서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도자가 구하도록.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자, 시작. 이 시간 저의 큰 소리로 해. 구도자에게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나면 대표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교제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33편. 시편 33편.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직하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진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이게 참 거룩하신 뜻이구나. 이제 다른 데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신 분이구나.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 다음에 5절 중반에 보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세상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 인자는 뭡니까? 사람 사랑하심.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일부에 이어서 계속 복습이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 시편에 와서 한단 말이죠. 그 재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를 다루지 않고 일로 바로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창세기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창세기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창세기를 다루지 않고 일로 와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창세기를 다루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맞구나.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7절을 보면, 12에서 13,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13절입니다. 13에서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보고 계세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 내 마음이 아까 마음이 내 중심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으셔서 내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줘도 좋고, 자, 창세기 1장부터 뭡니까? 2장 1절까지 잘 요약이 돼 있죠. 여기 시편 33편 4에서 15절까지. 그렇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39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오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시편 139편. 이건 핵심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 해도 효과가 높은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자, 13절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임의 어느 형제님 소개로 택배 사장이 40대 후반 택배 사장이 왔어. 소개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어느 교회 15년 집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15년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제 질문이 제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를 지금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읽지 않았다고. 예. 거의 읽지 않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같은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편 139편을 열어가지고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하고 이제 읽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읽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면서 15년 다니면서 나름대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저는 읽으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예. 왜 일어났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믿음까지 이끌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할지 전하는 자는 모르죠. 그래서 그분에게 역사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뜻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가끔 이제 한번 선생님 따라하시죠. 그래요. 자, 따라하십시오. 이게 효과가 높아요.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고, 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죠? 그냥 읽으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요, 전도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제가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이제 개인 간증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니, 우리 아들도 주님이 지으셨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지으셨네? 이렇게 받으니까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믿은 후에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은 후에 전도하면서 몇 년 후에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지으셨네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주님이 지으셨네, 내 아내도 주님이 지으셨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너무 축복이 됐어요.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맞게.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니까 같이 읽죠.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엄마 뱃속에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노트북을 만들어도 만드는 분이 만드신 목적과 이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짓잖아요. 예. 모든 것이 그렇게 되죠. 배도 어떻게 지어집니까? 유조선으로, 여객선으로, 화물선으로, 예, 이렇게 그 용도가 다르잖아요. 또 설계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나를 하나님이 아무 계획과 무슨 목적 없이 지었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책으로 나에게 주신 책이요, 내 인생의 설계도요, 내 인생의 지도책이요,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이다.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안 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막 졸리게 만들고 피차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쫓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 보여요. 보여. 말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여요. 나를 지으신 목적 확인하죠. 2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춰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도 생각도 아시고 3절 하반절에 모든 행위를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하시는,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24시간 찍고 계시는, 예, 시편 121편에 가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이렇게 찍으시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 말씀을 사용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딱딱 이 말씀만 핵심만 사용하는 거지, 이걸 사용하려면 전체를 알고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과제에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 로마서 1장부터 6장을 배경으로 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마치 하나님께서 녹음도 하시는,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 관심이 곧 사랑이다.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목하십시오.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이 사랑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랑관계는 부부관계요, 부모자식 관계죠. 부부관계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어요? 그 독생자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복의 근원이 사랑, 생명의 근원이 사랑.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책임입니다. 이게. 자, 이게 제목입니다.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야. 근거 구절은 이겁니다. 예. 성경은 제가 깨닫기로 어디를 가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7에서 10절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하심,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94편 9절로 확인합니다. 시편 94편 9절. 어느 70대 가까이 되는 부처님께서 복음 집회에서 이 시편 139편 1에서 16절을 들으시고 이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교제로 갔더니 메모를 해가지고 지갑에다가 이렇게 그 메모해서 넣어놓고 내가 이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예, 그렇게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다 암송해도 좋다고 봅니다. 자, 94편 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이 비디오로 찍고 녹음하시는 거 맞죠? 자,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도 땅에도 내 앞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 인격적 관계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물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예. 던져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물을 끌어모으죠. 자꾸 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이 캠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들어보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형제님 교제 좀 해주세요. 개인 교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시편 139 제가 딱 체크하고 이제 이게 시편 139편부터 쭉 가는 거예요. 94편 읽어보라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내 앞에 계시나? 53편 2절입니다.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서 나를 굽어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각이 있는 자는 내가 반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나를 마치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간절히 찾듯이, 집 나간 자식을 부모가 간절히 기다리듯이, 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다시 읽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실제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아까 일부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시편에서 확인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예.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하냐 마음으로 하냐 딱 체크하면 그냥 알아요. 이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네.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새기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애워서 하는 말씀인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인가가 딱 분별이 되죠. 물론 은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연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주님 의지하고 이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 거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실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이 뭐냐?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 삶. 그래서 그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짓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의 삶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됐나? 또 언제부터 없게 됐나? 그게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 창세기를 다루지 않고 이 말씀 바로 들이대면 질문을 해요. 왜 죄인으로 출생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가야 말씀으로 풀어야 되니까. 예. 실제로 주님이 은혜로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전도 저도 배우려고 그 매주일 시민회관 빌려서 오후 2시에 전 성도님들이 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두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한 4, 50분간 그 그룹 교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 3분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전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말씀은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은 안 보여주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이걸 말씀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통역 좀 하세요 하고 저를 안내했던 형제님한테 통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139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읽으시고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오는데 딱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출생했습니까? 이걸 질문을 답을 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아까 일부 시간에 했던 걸 풀어주면 그렇구나. 그래서 죄인으로 출생했구나.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4년 동안 그 집회에 매주일 참여했대요. 근데 4년 동안 말씀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예.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연결하죠. 예.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인데 아까 일부에 다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은 행위로 짓는 살인죄를 말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행위로 짓는 살인죄. 그리고 22절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법. 성경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정해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에 대해서 화만 내도 욕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가 나서 욕을 하면 막욕이 가버리죠. 이 독한 말, 저주스러운 말. 이게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입니다. 이 죄의 형벌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선생님이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확인해야죠. 이 죄가 삶 가운데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27에서 29절까지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읽습니다. 시작. 자, 27은 행위로 짓는 간음죄고 28절은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입니다. 선생님, 이 28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깜짝 놀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죄는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 뭐 양심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저 경우는 말씀으로. 이 말씀, 제가 사실은 제가 남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 이런 죄는 없다고 생각하다가 저부터서 야 이것도 죄구나. 그리고 참 많이도 지었네. 저부터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믿은 후에, 저는 믿기 전에 이 말씀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믿은 후에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이것도 죄네. 이렇게 많이 짓다니. 예. 지금 어떠냐? 지금도 짓죠 가끔. 근데 지금 어떠냐? 피하죠. 피해. 텔레비에 야한 장면 나오면 민망해가지고 피하죠. 예.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즐기다가 지금 어떠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피하죠. 예. 그리고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 29절에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2절로도 지옥 가고 29절로도 28, 9절로도 지옥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마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어느 날 여학생에게 적용해 봤어요. 여대생에게 교제하다가 혹시 학생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고개를 팍 숙이면서 있는데요. 저도 좀 심술궂죠.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요. 고개를 못 들어요. 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으로 이런 죄들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자, 15장 이번에 18에서 20절입니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 시작. 예,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죠. 이제 선생님,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살인죄.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말씀을 안 보여주면 살인죄는 없다라고 그래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살인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죄가 다르잖아요. 예, 행위로 짓는 죄는 물론이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살인했다라고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모르면 살인죄가 없다고 할 수밖에요. 예. 그래서 몇 개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교제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렇게 죄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왔구나. 예. 여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로 한번 가보죠. 자, 시편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이제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자, 아까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세상을 나로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64장 8절. 우리를 나로,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나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 도표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라. 그렇죠? 자, 이번에는 42장 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세 줄 초반까지만 있습니다. 상반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까지. 자, 하나님, 내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이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만물통치권 주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의 이런 분이에요. 그죠? 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매일의 삶,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원래 이제 제가 이 하는 스타일이 그냥 읽으세요예요. 읽으시고 제가 반응을 보는 거예요. 깨닫나 못 깨닫나. 그리고 못 깨달으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읽으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깨닫나 못 깨닫나. 이 깨달으면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입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이렇게. 예. 그럼 나와요. 군대 다녀온 26세 된 대학교 3학년 학생하고 교제를 하는데 읽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깨달아 버렸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높아져요? 예. 그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받다니요. 내가 살아갈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원받아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입에 찬송이 나오려면 마음에 참 감사가 있어야 입으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입에 찬송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참 감사하다, 매일의 삶이 감사하다. 아까 그 들려진 말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비디오로 카메라로 찍고 녹음하고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게 돼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지금 읽은 몇 말씀을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자, 제목 시작. 나의 책임과 도리는 아브라함과 나라자를 주시고 저마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믿어야. 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인정되십니까? 인정됩니다. 자꾸 진도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이게 서론이고 창조 목적입니다. 서론, 시작. 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실제적으로 내가 있잖아요. 자, 이게 죄인데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 이사야 59장 12, 1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악을 아나이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왜 죄인인지, 무엇이 죄인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그런 죄죠. 이게 창세기에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잖아요. 그죠? 예. 나를 지신 내 하나님을 아직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이 죄는 불신죄고 배반죄다. 곧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버린 그 죄 이상,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으로 가보죠.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자, 부모 자식 관계죠. 부모 자식 관계. 자, 3절 비유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거역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3절에 실제 소가 주인을 알아봐요. 저 시골 사람이라 이렇게 가면 아주 그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게 와요. 사람이 딱 가면 반갑게 옵니다. 이 닭모이를 들고 닭장을 가면요, 닭들이 꼬꼬꼬꼬 좋아하면서 와요. 그러면 시편 49편 12절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깨닫거든요. 믿음의 결과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마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 개가 주인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게 짐승을 비유해서 이 죄인의 모습을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보다 못한 죄인이구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이렇게 가야지,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가면 딱 닫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저부터서 닫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정말 죄인으로 출생했고,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시간 만에 여기까지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지. 야, 개가 주인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알아보죠. 그러면 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가볍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혹시 인정이 되십니까? 안 된다 그래도 그걸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주님이 하실 부분이니까. 예. 자, 이제 죄가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요, 이제 많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욥기로 갑니다. 욥기 15장.
욥기 15장 14에서 16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 읽습니다. 시작. 악이 죄입니다. 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고 살아왔다. 어느 분이 27년 일반교회 다니시다가 모임에 11년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2년 동안 교제했어요. 이 교제를 안 해줬는데 어째 죄에 대해서 좀 깨달아져요. 이분이 이제 작정을 하고 저한테 왔어요. 아유, 내가 꼭 구원을 이번에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교제를 이 말씀을 안 했는데, 어떠세요? 제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 짓기를 물 마신 것이 오고 살아왔다.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제 깨닫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자기 깨닫는 바를 말씀을 딱 대해주면 확신을 가져요. 내가 깨달은 부분이 말씀이 여기 있네? 이렇게. 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고 살아왔다. 그 다음에 25장, 욥기 25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고.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저가 깨닫기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죄인의 아주 악한 표현,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인데 참 벌레 맛도 못하고 구더기 맛도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들은 지 7개월 만에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그 이튿날 이 복음 교제를 받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가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말씀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분별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요죄는 깨닫게 하시고 다른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죄에 대한 부분은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이제 제 배경이 시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 깨달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식사 후니까 밥맛 떨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예.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 검은 구더기하고 흰 구더기가 막 경쟁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서로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이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내 마음에 살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행위로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살인자구나.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욥기 2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예. 우리 맨 처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아까 일부 시간에. 예.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기도로 마치고 또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게 회개기도죠. 죄를 깨달아야 회개기도가 돼요. 그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듣고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들을 자, 그 장면이 어딨냐? 시편 7편에 나옵니다. 시편 7편. 제가 복음 들을 때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이 말씀 다 이대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욥기 25장 6절로 제 깨닫고 7개월 만에 복음 들은 지 7개월 만에 교회 나간 지 7개월 만에 무릎이 꿇어지면서 욥기 25장 6절이 딱 생각이 나면서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면서 제 입에서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처음에 들을 때는 나는 아닙니다 했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죄인입니다. 전도자를 내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받았어요. 이 교제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꼭 그렇게 죄를 회개해야 되냐 자복해야 되냐.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이 그러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내 소관이 아니죠.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시편 7편 10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십 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 11절에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나는 죄인 사형수. 그렇죠? 내가 살 길은 뭡니까? 12절에 정직한 회개죠.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 그러면 정직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회개인가? 32편 5절입니다. 32편 5절. 시작. 예. 이게 정직한 회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죄를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또 뭐 항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경우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 이게 다 우리 이 교제한 거죠. 예. 생각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깨달은 죄, 알게 된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지금 시편 기자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으로 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죄가 뭐냐면 본질적인 죄가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재권자 되시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21절에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내 중심에 없는 거 이분을 경외함도
뭡니까? 감사치 않은 거. 이게 본질적인 죄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이게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9절부터 31절은 죄의 열매, 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표준 기준에 못 미치는 거, 그죠? 꼭 굳이 말씀대로 하자면 죄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났으니까 죄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죄들인데, 예, 죄는 어떻게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다. 이 말은 행동으로 짓는다. 여기 총망라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2번 교재, 이 죄를 깨닫는 것으로 보여지면 여기 와서 정의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그 말씀을 다 교재를 해드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알려드리고,